우리 고린도전서 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 성령의 불 그림을 크게 그린 이유는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 은사가 많았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 그림을 크게 그렸고, 그 다음에 또 이 중앙에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으로. 자, 1장은 장 제목이 분쟁, 책망. 고린도 교회가 바울, 바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이제 하여튼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이제 분쟁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왜 분쟁하느냐, 책망하는 그런 내용. 2장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사람의 지혜는 철학적인 지식 또 세상 지식 가지고 전도하는 건데, 이 사람 지혜 가지고는 한 사람도 전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4장은 판교 금지. 이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5장은 근친 상간. 이 도구자를 그렸는데, 이 근친 상간은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이 도구 같은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런 성도를 교회에서 출교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고, 6장은 소송, 음행죄.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어떤 다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서로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느냐,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음행죄인데, 모든 죄는 우리 몸 밖에서 이제 되어지는 이제 그런 죄인데, 음행죄는 자기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다른 죄보다도 더 큰 죄다. 자, 7장은 결혼 부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이제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곧 오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그 이슈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또 이제 그 과부들도 재혼을 할 수 있으면 재혼을 하되 믿는 자와 재혼을 해라.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부부가 되어졌으면,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으면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은 이제 돼지 머리가 그려져 있는데, 8장은 재물 먹는 일. 우상 재물 고기를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 재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나는 형제가 실족되지 않도록 영원히 우상 재물 고기를 먹지 않겠다. 9장은 자유 절제.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 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절제하겠다. 10장은 재물 먹는 법. 불신자가 초청을 하면은 묻지 말고 그 집에 가서 먹어라. 먹는데 우상 재물인데 라고 말하거든요. 알고서는 우상 재물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성만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만찬을 계속 하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이제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이제 상징하고,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이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12장은 성령 은사. 이제 성령 은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대로 이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13장은 사랑장.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14장은 예언, 방언, 그런 이제 입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 15장은 부활장. 초대 교회에서 진짜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그럼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가장 궁금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확실하게 부활한다. 그리고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고, 16장은 구제 헌금. 이제 구제 헌금을 드릴 때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였느냐면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대할 수가 없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그 1절 말씀을 볼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자들이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현재 영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수준이다, 육신에 속해 있는 수준이다,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꼭 그리스도 안에서 뭐와 같다?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뭐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그 이유는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서 나이는 이제 육신적인 나이는 40대, 50대, 60대일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는 거죠.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 성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 육신에 속한 자, 지금 육체적인 나이는 30, 40, 50, 60이 되었어도 영적으로 이 어린아이 성도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지금 3절 보니 첫 번째는 뭐가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끊임없이 집에서도 자꾸 막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을 자꾸 화해시키고 그걸 자꾸 이제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사람도 있고. 자, 이 어린아이, 영적으로 이 어린아이 성도의 특징은 뭐가 자꾸 있다? 시기와 분쟁.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자꾸 뭘 일으킨다는 거죠?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은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직 이제 3살, 4살, 5살, 6살 이 나이 되면은 양보를 잘 몰라요. 또 내가 친구들을 섬기고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고 이제 이런 그 양보의 능력도 부족하고 섬김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뭘 줘도 동생이 형아가 뭐 좀 큰 거 가진 것 같으면 막
저거 나 달라고 하고, 절대 이 양보와 섬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부모님이 자꾸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지 자기들끼리 놔주면은요 자꾸 분쟁이 생겨져요. 분쟁이.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자꾸 분쟁이 생겨지면은 가서 이렇게 화해시켜주고 다독거려주고 또 이렇게 서로가 잘 지내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이제 성숙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어린아이 이 성도 이 수준에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잘한다고 하는데 자꾸 뭐 일으킨다? 분쟁을 자꾸 이렇게 분쟁을.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무엇을 따라 행한다? 사람을 따라 이제 행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요 쓰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 영적인 이 안경이 틀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쓰고 살아가는 안경이 똑같아 틀리다? 안경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그래서 생각과 가치관과 관점이 다르니까 똑같은 문제가 생겨지면 그때 해결하자고 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때 이제 보여지는 반응도 다르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 수준에 있으면요 무엇을 따라 행한다? 이 사람을 따라서 이제 이 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여튼 막 세상에도 재밌는 거 많죠. 재밌는 것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고 막 열받으면 한 잔 마시고 막 음악 뛰어 하고 그런데 우리는 열받으면 한 잔 마시고 막 음악 뛰어 그래 기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 믿어도 속상한 일 생기죠. 이 속상한 일이 생겨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막 속상하고 너무 화나니까 너무 속상하고 화나니까 이걸 어떻게 막 이 속상하고 화나는 것을 해결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막 너무 속상하다고 아니 세상 막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이 속상함과 화남을 해결하는데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막 술 마시고 막 이제 막 이 화나니까 한 잔 마시고 또 막 자기 성질대로 어떤 사람은 막장 뭐 소리도 지르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기도 하고 이제 뭐 그냥 쓰러져 자기도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한 잔씩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한 잔씩 하는 사람이 있어. 또 가서 또 한 대씩 막 담배도 피고 교회 다니는데 아니 뭐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아직도 내가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이 행하는 그런 이 수준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속상하고 화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을 더욱더 쉽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 이 젖으로 먹이는 사람이 있고 뭐로 먹이는 사람이 있다? 밥으로 먹이는 사람, 밥으로. 여러분들은 아직도 막 이 젖병 물고서 젖 먹는 수준 같아요? 밥 먹는 수준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밥을 먹여주고 싶은데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젖을 이제 먹인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영적인 밥, 여기서 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빔밥, 뭐 콩밥, 그런 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밥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밥? 영적인 밥. 이 영적으로 이 젖을 아직도 젖병 물고서 막 엄마 젖꼭지 물고 젖병 물고서 이 젖만 먹어야지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세도 이제 젖만 먹다가 요즘에 미음을 좀 먹더라고. 미음 알죠? 막 모세한테 고추장, 된장 넣고 막 비벼가지고 냅다 그냥 예수의 피 오고서 먹이면은 잘 먹을까 안 먹을까? 설령 먹어도 분명히 탈나고 문제가 생겨지죠. 왜? 아직 수준이 뭐 먹는 수준이요? 젖 먹는 수준이요. 젖 먹는 수준. 자, 그런데 젖을 태어난 지 뭐 6개월 동안 젖을 먹는다. 당연히 먹어야 돼요. 근데 5살 됐는데도 계속 젖만 먹고 밥을 안 먹어. 사람이 성장하고 사람이 능력을 갖추려면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젖을 먹다가 뭐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고 계속 젖만 먹고 달달한 막 분유만 먹는다고 하고 계속 젖만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화기관이 이제 성장하지 못하고 또 육체도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개월수가 지나가면서 자꾸 젖 먹이다가 미음 먹이다가 이제 밥을 먹이다가 거기다가 이제 생선도 먹여보고 김치도 먹여보고 막 삼겹살도 먹어보고 그래서 막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막 계속 젖만 먹고 막 젖병만 물고 다니고 학교 가서 점심시간에 도시락 줘도 뭐 저기 급식 줘도 안 먹고 젖병 들고 가서 막 계속 젖만 먹어. 그러면 초등학교 다니기가 쉽다 어렵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밥을 먹어야 키도 쏙쏙 크고 막 힘도 생겨가지고 가서 고래도 잡고 막 밍크 고래도 잡아가지고 맨날 숭어만 잡아가지고 안 되고 가끔 막 밍크 고래도 잡고 이래야 거기서 수입이 올라가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는데 계속 젖병 무는 수준이요. 젖병. 젖병만 빨자. 밥 먹자. 여러분들은 지금 밥 먹는 수준 같아요. 지금도 맨날 젖 먹고 있는 것 같아.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가장 큰 문제가 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영적으로 이 젖 먹는 이제 그 어린아이 성도에 대해서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느냐, 이걸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어린아이 성도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다. 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직도 성장하지 못해서 영적인 밥을 먹지 못하고 계속 영적인 젖 먹는 수준에 있으면요,
나이는 50이라도 영적으로는 뭐다?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 의의 말씀. 이 의의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하게 풍성하게 먹어야 축복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될 수 있다? 이 축복나무, 축복나무. 자, 가시나무는 뭐가 크게 막 자랄까요? 가시가 크게 자라요. 자, 그러면 축복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축복 열매를 맺죠. 축복 열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나무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려면요, 이 의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지금 13절 읽으셨죠? 자, 히브리서 5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된다?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면 계속 뭐만 먹는다? 젖만 먹는다, 이 젖.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뭐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젖이나 먹어야 될 자, 젖이나. 이 단단한 음식을 뭐 소고기건 돼지고기건 막 삼겹살이건 막 그냥 뭐든지 그냥 딱 있으면 막 이빨만 났으면 뭐든지 먹어야지, 뭐든지 먹어야.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단단한 음식도 잘 드시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그런 이 영적인 수준이 상태가 되어져 있으면 이거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그런 이 수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다시 하나님 말씀, 이 초보를 가르침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또 이렇게 이제 전락된다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이제 믿음의 이 경력이 올라가면은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돼요. 선생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 초보에 대해서 기역, 니은, 디귿, 강아지, 엄마, 아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믿음의 초보자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이제 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지 못하면은,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지 못하면은요,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자꾸 이제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이제 믿음 수준이 되거든요. 우리는 젖 먹는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고 나중에 이제 젖도 못 먹어 가지고, 이제 젖도 못 먹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뒤로 물러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뒤로 물러가면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뒤로 물러가면은 무할 자가 될 수 있다? 멸망할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젖 먹다가 밥을 좀 먹다가 다시 또 젖 먹는 수준으로 가. 예, 젖 먹는 수준에 있다가 아예 그냥 하나님 품을 떠나면은, 예, 하나님 자녀, 이제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죠. 예, 이 마귀,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예, 육신적으로는 아버지가 목사님에서 목사 자녀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누구 자녀로 태어났다? 마귀 자녀로 태어났어요. 자, 이 마귀 자녀로 태어났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영접해가지고 이 마귀 자녀였다가 제가 누구 자녀 된 거죠?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도 지금 태어날 때부터 누구 자녀였다? 영적으로 마귀 자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무슨 자녀 되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되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젖도 먹여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러다 밥 먹다가 교회 안 다니면은 이제 젖 먹는 수준으로 떨어지다가 아예 그냥 교회도 안 다녀. 그러면 이제 누구 자녀 되는 거예요? 예, 이 마귀 자녀가 되면 마귀는 풀어준다, 막 끊임없이 당장 재미있는 거, 즐거운 거, 막 좋은 거, 세상에 재미나고 좋은 게 얼마나 많냐고 그쪽으로 막 끌고 가서 빡 살게 하다가 복되게 한다, 삼킨다. 예, 우는 사자같이 막 딱 보고 있다가 그냥 집어넣었다가 한 번에 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저 좋은 거 다 잃어버리고. 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너희들 수준이, 예, 이 밥을 먹여줄 수가 있다 없다? 못 먹인다 이거요. 지금 뭐만 먹는 수준이다? 젖만 먹는.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도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이 축복나무로 성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단단한 음식은 누가 먹을 수가 있다? 장성한 자.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어요. 자, 이 단단한 음식은 다른 말로 축복 말씀의 밥인데 이 축복 말씀의 밥은 어린아이는 이 축복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이 축복 말씀의 밥을 먹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자,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장성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의 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냥 아멘으로 먹고 영적으로 소화를 잘 시키니까 축복 나무를 통해서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성도가 됩시다. 자, 이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에 이 축복의 말씀의 밥이라고 그랬는데 이 단단한 말씀 음식은 어떤 말씀일까요? 단단한 말씀. 단단한 음식은 다른 말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단단한 이 말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 또 단단한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혀 받아먹지 못하고 계속 그냥 젖만 먹어야 되는 그런 수준의 이 성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단단한 말씀의 음식은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편하게 해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으려면 헌신의 씨앗을 심어라.
우리가 예수님 섬길 때 그냥 아주 달콤한 것만 이렇게 즐기고 고난의 잔은 무조건 피해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마셔라. 넓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당장 하기 쉬운 대로 그냥 막 불순종하고 살아라.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순종해라. 이게 이제 이 단단한 말씀 음식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젖만 먹자, 밥도 먹고 단단 음식도 먹자. 네, 밥도 먹고 뭐도 먹자. 네, 그러니까 계속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은 이 젖만 먹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이 젖만 먹는 수준에서 뭐도 먹자, 밥도 먹고 뭐도 먹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밥을 먹을 만한 그런 수준으로 성장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을 뭐로만 먹이겠다? 젖만 먹여준다. 젖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밥도 먹고 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